9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니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찾아옵니다. 밧세바가 묻지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말합니다. 15절이죠.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그 왕권이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부탁 하나를 합니다. 17절인데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요구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왕국 초기 역사를 보면 왕의 후궁은 그 다음 왕의 승계자가 취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에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전 사울에게 속해 있는 처와 아내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말해줍니다. 이런 모습은 압살롬의 반역에서도 드러났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위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5절입니다.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다고 하지요. 아도니아는 원래 왕위가 자신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아도니아의 연약함을 봅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말을 할 때 분명히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서상 자신이 왕이 될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상 평화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수냄 여자 아비삭을 취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를 탐하는 아도니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목격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뜻을 저버리고 내 뜻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수긍하고 머리로 이해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끝까지 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적 동의뿐만 아니라 행동의 동의, 즉 행동의 순종도 있어야 합니다. 전성민 교수는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는 책에서 이제는 지성의 제자도에서 순종의 제자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도 변화시키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마음과 몸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입니다. 19절에서 21절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간청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일어나서 절하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고 오른쪽에 앉혔습니다. 20절에 밧세바가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수냄 여자 아비상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밧세바의 요청에 솔로몬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 곧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청에 숨은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도니아가 정치적 권력을 빼앗긴 시점에서 아비삭을 얻음으로 조금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밧세바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요청을 전달한 것 같지요.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요구를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요청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그 의도를 보았습니다. 22절에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한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머니,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도 왕권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아도니아의 요청을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사적인 감정으로 아도니아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은 이전의 행동에 비추어 보아서
왕권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왕권에 대한 반역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했던 말에서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일이 여호와와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한 24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이 아도니아의 행위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위가 쉽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위를 탄탄하게 이어가려고 다윗을 일찍 기름 부었으며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이라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을 유심히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와 이를 방해하는 역사를 통찰력 있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성취하려고 하시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구조를 장악하여 성도들이 꼼짝할 수 없는 구조악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옥죄려고 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광명의 천사로 탈을 쓰고 성도들에게 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악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악과 선을 분별하고 선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자신을 천사라고 속일 수 있으며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숨어서 역사합니다. 성도들의 판단을 무너뜨리고 교묘하게 악을 선택하라 합니다. 그러니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어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옳은 길, 선한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동의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